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 가정주일임과 동시에 6월 달은 호국의 달,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 6.25 전쟁 76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우리에게 비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3년 1개월 2일인가요? 그렇게 걸렸어요. 전쟁이. 6.25 전쟁이 3년 1개월 정도.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느냐. 우리 한국군만 하더라도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럼 우리 한국군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유엔군도 참전했잖아요. 유엔군이 참전해가지고 16만 명 죽고 또 부상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16만 명. 그래서 우리 아군 거의 70만 명이 넘는, 거의 80만 명 되는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죽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런 일을 겪었어요. 또 여러분, 우리 아군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군도 얼마냐? 거의 6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 또 플러스 된 게 이 북한군만이 아니라 중공군이 같이 왔잖아요. 중공군은 이거 떼지기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90만 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3년 1개월 2일 6.25 전쟁.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백입니다. 수백만 명.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이렇게 전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힘든지. 여러분,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잘 정신 차려서 이 호국의 달 6.25 76주년을 맞이하는 이런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고, 또 이러한 상처를 입은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해주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 정말 우리가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라와 민족,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전쟁, 6.25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왜 이 말씀 드리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시편 20편 말씀이 바로 다윗이 그 백성들, 신하들과 함께 전쟁에 나갈 때 했던 기도란 말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했던 기도. 뭐라고 다윗이 기도했느냐? 왕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4절 말씀에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지금 이제 다윗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왕이 그렇게 기도하면 백성들도 또 응답했어요. 백성들은 뭐라고 기도했나요? 하나님, 우리 왕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왕의 간구하고 우리 왕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20장 9절, 왕을 구원해 주세요. 왕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 신하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1편으로 넘어가면 21편은 20편은 기도라고 하면 21편은 응답인데 그 응답이 된 겁니다. 응답이 돼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제일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권능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시편 20편이 그런 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호산나 찬양대도 이 시편 20편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오늘은
시편 20편을 준비해서 찬양을 하라. 그걸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참았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또 별나게 그런다고 또 그럴까 봐. 그래서 내가 성가대에게는 부탁을 안 하고, 여러분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시편 20편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하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일어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전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시고 기도다. 그걸 우리가 찬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어디다 부탁을 했느냐? 서울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갈보리 찬양대가 이 시편 20편을 어떤 박자, 어떤 그 음을 가지고 찬양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쪽 화면. 아멘. 네. 안 보고 하잖아요. 안 보고. 여러분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쿵쾅쿵쾅. 왜냐?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나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군대들의 기도와 찬양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전쟁사가 있습니다. 그 전쟁사를 여러분 한번 다 보세요. 전부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3대 전쟁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3대 전쟁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 6장의 말씀, 여호수아 장군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해서 싸우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전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총 준비해라, 말 준비해라, 핵폭탄 준비해라,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가서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아무 말 하지 마라. 전체가 입 딱 다물이고. 왜 돌아야 합니까? 방향은 어디로 돌아야 합니까? 몇 바퀴를 돌아야 합니까? 이제 뭐 돌아서 뭐 합니까? 이게 전쟁입니까? 떠들지 마라. 입 딱 다물이고 돌아라. 이건 뭡니까? 순종이에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6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마지막 한 번 외치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외치라. 그랬더니 와르르 무너졌어요. 여러분, 누가 전쟁했습니까? 이 백성들은, 군사들은 한 바퀴씩 도는 것뿐이에요. 한 바퀴씩. 아무 말 하지 않고 입 다물이고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저는 은퇴하면서 딱 3가지를 정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첫째가 뭐냐?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다 내려놔라. 내려놓고 끊을 거 끊고 다 해놓고 단순하게. 제가 이제 목회를 성남교에서도 하면서 또 그런 별난 분들이 계셔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분들이 계세요. 복잡한 분들. 얼마나 복잡하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가지고 약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약을 그냥 안 먹어요. 복잡하게 생각해요. 이건 왜 줄까? 이건 너무 많지 않을까? 이건 필요 없는 건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골라 빼고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내가 그런 분들 가만히 보니까 절대 병이 안 나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정 목사님은 약도 맛있게 먹는다면서. 그래. 그렇다고. 아마 의사 선생님들 여기 계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약도 맛있게 먹습니다. 감사하고 주시는 대로, 먹으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이게 단순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 장군을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함락해서 전쟁할 때 그냥 단순한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돌아라 하면 돌고, 입 다물여라 하면 입 다물이고, 이제 소리 질러라 하면 소리 지르고. 그랬더니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두 번째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 다윗은 목동이에요. 장군이 아니에요. 칼과 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 하나, 돌멩이 하나예요. 돌멩이 하나. 그런데 이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그냥 둘 수 있느냐? 아니다.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왜 떠느냐? 내가 하겠다. 그래서 칼도 필요 없고 갑옷도 필요 없고 돌멩이 하나 가져가서 돌려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두말할 것 없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돌멩이 하나 던졌더니 그 돌멩이가 어떻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유명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명한 전쟁은 기드온 사사가 앞장선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말씀에 보면 사사 기드온 얘기 나오죠.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해서 이제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몇 명이 뭐냐?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무 많다. 이 32,000명이 나가서 싸우면 이기면 니들이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니들이 했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 여기 집에 애기 봐야 되고 가서 밥해야 되고 외아들 대를 이어야 되고 농사지어야 돼. 이런 사람들 다 가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하나님 10,000명이 남았는데 되겠습니까? 아이고 10,000명도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떨리고 아직도 불안한 사람 있으면 다 돌아가라. 그렇게 다 돌아가고 300명 남았어요. 그게 기도원 용사 300명입니다. 300명 남았는데 이 300명이 싸웠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신앙과 믿음, 여러분 이 전쟁사를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주인공 되는 이분들, 기드온이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할 것 없이 이 모두가 다 아주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요. 어떤 사람이 웃으면 그냥 좋아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왜 웃을까 하고 하면 이거 복잡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듣고 그냥 마음에 새기면 되는데 이 말을 왜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했을까? 그렇게 복잡하게 사는 사람 치고 살찌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볼 때. 단순하게. 여러분 전쟁사에서 보면은요 단순해요. 그냥 가라 하면 가고 돌으라 하면 돌고 입 다물이라 하면 입 다물이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지금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제 내가 아노니, 이 얘기를 다른 공동은 이제 내가 압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가만히 되돌아보고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다윗이 이제 안 게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1절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까 찬송에서도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다윗은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100%예요. 왜 100%냐? 기도를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응답될 때까지 하면 100%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기드온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러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제 내가 그걸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가 압니다.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보면은 아주 이러한 재미있는 비화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이제 나라를 이제 만들고, 이제 독립해서 나라를 만들고 유엔에 가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승인받는, 나라로 인정받고 승인받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사절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파리에서 열렸는데, 유엔 총회가 파리에서 열렸는데, 그래서 장면 박사, 그리고 모윤숙, 이명신, 김환란 박사, 이런 분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보냈어요. 이분들이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각
나라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이 정부를 나라를 인정해주는 안이 올라오면 좀 찬성해 주세요. 그렇게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 소련 대표 그 누굽니까? 비스킷인가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주 얼마나 그냥 방해를 놓는지. 이 한국의 안만 올라오면 마이크 잡고 2시간, 3시간 떠들어요. 안 놔줘요. 통과 안 시키려고. 12월 12일 날, 1948년 12월 12일 날 이제 마지막 총회를, 그때 이제 우리 한국 안이 올라오는데 그 전날 밤에 호텔에서 장면 박사가, 그 우리 대표단이 잠을 자다가 장면 박사가 새벽 3시쯤에 깼어요. 이게 자서 되겠는가? 내일인데. 그래가지고 대표단을 다 깨웠어요. 대표단을 다 깨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 때가 아니다. 내일 이게 우리나라 운명이 달려있는 건데 나라로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운명이 달려있는데 지금 자서 되겠는가? 잠이 안 온다. 우리 다 나가자. 나가서 어딜 갔느냐? 호텔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가서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밤새워 엎드려 기도하자. 새벽까지. 그러니까 김환란 박사가 나는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못하는데요. 관절이겠죠. 무릎 아픈 분들 많이 계신데요. 장면 박사가 하는 얘기가 무릎이 부러져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합니까? 12일 날 이제 총회 마지막 날에 제일 마지막에 대한민국 안이 상정되었어요. 대한민국이 국가를 만들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라로 인정해달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역시 소련 대표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련 대표가 한 번 올라오면 2시간, 3시간 떠드는 거예요. 방해 아니라고. 그런데 그날은 이 소련 대표가 올라와가지고 10분쯤 얘기하다가 목이 콜록콜록해. 목이.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성대 결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캑캑거리고 말을 못하니까 이 비서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갔으면 그 다음에 뭐 폴란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또 방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은 이 비스키스가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 2시간, 3시간 걸리니까 우리 나가서 커피나 마시자. 그러면서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려 나가고 나서 의장이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투표합시다. 그래서 그때 투표해서 48대 6 찬성.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승인받게 되었어요. 유엔에서 승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승인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부결됐다고 하면은 1년 반 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유엔군이 못 옵니다. 그때 승인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엔군이 돕기 들어왔던 얘기예요. 그 대사들도 오고 막 대사도 파견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도 지금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 이 시를 만들어 가지고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모든 군사들과 함께 이 시를 낭송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20편이 그런 찬양이에요.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신이 나고 힘찬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깃발을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말이 참 좋아요. 저는 이 다윗이 뭐라고 계속하느냐, 내가 이거 자랑하겠습니다. 평생 자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랑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내가 믿고 나는 이것을 평생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비틀거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비틀거려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 바로 굳건하게 서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21장 제일 마지막 21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의 권능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끝나는 거죠. 노래로 끝나는 거예요. 찬송으로. 여러분, 월드컵 32강 실패했어요. 조금 전에 끝났어요. 이제 탈락. 그래도 비틀거리지 맙시다. 비틀거릴 거 없어요. 우리와 지금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6.25 전쟁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런 말이 있죠. 나라는 여당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지키는 것도 아니다. 속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이 나라는 무슨 당이 지키느냐? 예배당이 지킨다. 예배당이 지킨다. 정말 교회가 살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교회가 깃발을 들고 든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서면 여러분,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북이 아무리 핵폭탄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여러분, 1948년도 그렇죠? 1948년도 5월 31일 날 국회가 헌법을 만들어서 처음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승만 임시의장 아닙니까? 이분이 처음 국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종교와 사상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들 다 일어서서 기립,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다 기립. 이윤영 국회의원, 종로구 대표 이윤영 국회의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이 국회의원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지금 다 국회의원이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내용인즉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서게 된 것, 해방된 것, 국회가 생긴 것, 대한민국이 승인 얻은 것, 이런 모든 거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 바르게 하고 비틀거리지 말고 믿음 신앙인들이 굳게 서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